네, 전도서 전체적인 말씀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때 이해의 폭이 더 깊고 넓으리라 믿습니다. 세상이 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현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아이에 대한 평가는 그 아버지가 뭐 하시는가, 또 그 아내에 대해서 어떤 여인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그 남편이 누구냐,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 그런 것. 또 요즘은 이제 여자분들도 일을 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지위에 있느냐, 이런 것으로 이제 사람들을 평가를 합니다. 또 집안에 대해서 물어볼 때도 뭐 하는 집안이니, 뭐 하는 집안이니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선 볼 때에도 뭐 하는 집안이, 아버지가 뭐 하신다니 이렇게 또 물어보기 때문에 이 한 가정의 평가도 이 일로다가 또 그 배후에는 이제 경제력에 대한 어떤 내용이 숨어 있겠지만은 아무튼 너무나도 그런 걸 가지고 그 집안이 잘 산다 못 산다, 뭐 좋은 집안이다 아니다, 이런 거를 너무 쉽게 예단을 하고 삽니다. 그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정말 이 일 자체가 불행인지 행복인지 그런 건 잘 생각을 하지도 않아요. 수입이 많으면 행복, 수입이 적으면 불행, 뭐 후원을 받아서 산다고 선교사 이러면 이제 굉장히 좀 갸우뚱해지고 삶이 염려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또 뭐 자원하는 일은 바보 같은 일이어서 하지도 않고, 그리고 뭐 이도저도 아닌 일 같으면 뭐 쓸데없는 일을 왜 해? 이렇게 쓸데없는 일로 전락을 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그 사람의 일에 대한 평가가 있으실 텐데 하나님이 평가하실 일에 대한 틈은 주지도 않죠. 이미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에 다르게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을 설득을 하든지 뭐 그렇게 믿게 만들든지 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는 그 사람의 생각을 그렇게 바꿔놓을 수가 없습니다. 남들이 행복하다고 결론 지은 그 사람은 그러면 행복할까? 아마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이다. 내가 어떤 형편으로 사는지 저 사람이 안다면 나를 행복하다고 말을 할 수가 없을 텐데, 사장님이라고 불리는 사람을 옆에서 보면 야, 저 사람 행복하겠다. 그런데 그 사람 스스로는 행복하지 않는데, 문제는 그 사람도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 회장님하고 불리면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행복하겠네? 자기는 행복하지 않으면 남들은 회장님 하면은 그 사람에게는 행복이 있는 것 같이, 행복은 항상 남에게 있는 현실로만 보이는 것이 세상입니다. 근데 사람이 단지 일로만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 때에는 그 이유는 뭘까? 오늘 말씀 읽은 4장으로 이제 보시면은 4장에 우리가 읽기도 했지만,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질투를 얻는 것, 세상이 나의 성공에 대해서 그냥 놔두지 않는 것. 그런데 그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또 다른 사람의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시기를 가진 거예요.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질투를 하는 것도 참 어려운 형편이지만, 내가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질투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 행복을 누릴 여지를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런 아주 그 사이클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이라고 생각할 때 이웃은 내 인생의 불행일 뿐이에요. 불행입니다. 왜 나를 가만두지 않는가? 왜 나를 시기하는가? 또 나도 다른 사람의 이웃에 대해서 시기를 품기 때문에 뭐 내가 시기를 당하든 내가 다른 사람이 시기하든 간에 세상 시스템을 살다 보면 일 중심이면은 인생의 이웃은 다 불행의 그 씨앗이다. 이웃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 이상 자기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성경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이웃을 그러면 배제시킨다. 난 독신으로 살지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 독신의 행복이 찾아올까? 여기 독신이라는 거는 결혼 안 하는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웃이 필요 없다. 뭐 그 사람 뭘 하고 살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에 자기 팔짱을 끼고 있는데 그게
자기 몸을 뜯어먹는 거라고 그랬죠. 자기 몸만 축내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이 시기하면 내 살 뜯어먹는 거고, 내가 남을 시기하면 남을 시기하기 싫어서 내가 그냥 팔짱을 끼고 있으면 내 살 뜯어먹는 거고, 그러니까 남의 살 뜯어먹든지 내 살 뜯어먹든지 아무튼 이웃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 인생의 불행으로 자리를 하는 것이다. 이게 사실 그렇게 작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웃에 대해서 가지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자기에 대한 욕심도 있고 이웃에 대한 어떤 욕심도 있고, 공통적으로 욕심을 품으면은 사람이 절대로 쉴 수가 없습니다. 이 쉼이라는 것은 결국은 만족과 자족 속에서 찾아오는 것인데, 이 욕심을 갖고 있는 세상의 모든 구조 속에서 쉰다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가능한 일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6절에 보면은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여기 한 손에 평온이 가득하다는 한 줌의 쉼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한 줌의 쉼. 이 한 줌의 쉼이 그렇게 어려울까요? 두 손으로 막 끌어당기는 이 소유, 이것에 대해서 마음을 접고 그냥 한 줌이라도 내가 좀 쉬고 싶다는데, 이 쉼 자체도 결국은 이웃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가 없으면 내게 찾아올 수 없는 현실이다. 쉼이라는 것은 그냥 내 육체만 쉬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휴가가 모자라다고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휴가가 과연 그러면 쉼이냐? 그거는 쉼이 무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휴가 즐기고 난 다음에 더 피곤합니다. 더 몸이 나른해지고 망가지기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부터 창세기를 우리가 기록해 준부터 그 세상의 마무리를 쉼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마치시고 쉬셨더라, 안식하셨더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근데 그 최고의 선물을 왜 우리는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가? 우리가 평생에 왜 수고만 하고 나머지는 그냥 죽음을 기다리는 그 노년을 맞이해야 되는가 하는 이러한 어떤 생각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도 옛날에 그 사람들의 소망이 그 쉼에 있었기 때문에 노아의 그 시대의 사람들의 소망은 그 안위를 받는 거였어요. 쉼이었어요. 좀 쉬고 싶다. 이 모든 수고에서 놓이고 싶다. 그 이름을 반영한 것이 바로 노아잖아요. 노아가 바로 안위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쉼에 대한 어떤 회복, 이게 이제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었던 소망인데, 그 예전에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서 정말 쉼이라고 하는 형태를 죄 이후에 타락이라고 하는 그 현실 이후에 찾아볼 수 있는 최초의 사건이 바로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아벨을 이렇게 보셨더라. 그럼 뭐 아벨이 제사 받으셨더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받으셨더라 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그 아벨의 제물을 이렇게 보셨더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품에 품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간 그 삶이야말로 비로소 안식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그 가인의 제물을 품지를 않으십니다. 하나님 안으로 그 제물을 들여오지를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쉼에 대해서 처음으로 열어주신 길이 바로 제사인데, 그 제사를 우리가 참 잘 이해할 때 이웃에 대한 그 가치관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행복도 거기서 오는 거예요. 가인의 제사를 왜 안 받으셨고 아벨의 제사는 왜 받으셨는가 할 때 그 삼각구도를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각구도. 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가인에게도 하나님이 계세요. 아벨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인에게도 아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인이라는 하나의 구도에는 그런 뭐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요 세 번째 이 자리에 아벨에게는 양이 있었고 가인에게는 그 하나님이 농사를 져서 하나님께 가지고 간 그 볕단이 있었겠죠. 예, 그런 어떤 곡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를 상징하냐면 일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인과 일이라고 하는 삼각 구도가 있고, 또 하나님과 아벨과 양이라고 하는 삼각 구도가 있는 거예요. 이 양은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수님을 그 모습에서 보여주지만, 또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이웃을 통해서 찾아오시기 때문에 아벨에게는 이웃이 있고 가인에게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인의 구도 속에 드려지는 제사는 받지를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은 받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을 향해 찾아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 돌아봐라. 너에 대해서 불만 있는 사람이 있니? 그러면 먼저 화목하고 와서 내게 예배를 드려야지. 먼저 그것부터 해야지. 그래야 내가 예배를 받지 않겠니? 하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실 많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그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그 관계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실타래 같이 이렇게 엉킨 채로 하나님을 찾아 나가서 계속 하나님과의 교제를 깊이 하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시지도 않고 받으시지도 않는 예배 자체가 또한 다른 일로 변질돼 버리는 그런 고통의 사이클을 반복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그 이웃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던지신 그 질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나의 이웃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성경은 거꾸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하고 강도 만난 자의 입장에서 이웃을 다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누군가의 이웃인가? 라고 한번 자문을 해봐야 됩니다. 내 이웃이 누구인가가 아니라 누군가의 이웃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아벨은 양의 이웃으로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또 아벨은 양의 이웃이 되어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또 하나님을 찾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삶에 그래서 이 이웃이 우리의 행복을 여는 키라고 할 때에 이 성경은 오늘 말씀하기를 세 겹줄의 인생이 바로 승리하는 인생이라 하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 읽은 12절의 말씀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여기 세 겹줄의 한 겹으로 계시지만은 그러나 항상 거기에는 두 겹의 줄이 또 있어야 되는데 바로 나와 이웃의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쉼을 주시고 하나님은 양을 돌보시고 하나님은 세상을 경영하시고 또 경영되는 그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러나 그 두 구도만 아니라 나와 양이 연결되어서 나는 그를 돌보고 그의 이웃이 되어주고 또 그 양은 나에게 또한 사랑의 또한 대상으로 또 나에게 찾아오는 친구로 또 내 이웃의 그런 모든 삶의 형편이 되어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를 찾아오는 행복의 근원이 되어주는 거죠. 이런 그 구도가 바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은 누리는 것이지 노동으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노동으로 자꾸 얻으려다 보니까 우리 이웃과의 관계조차도 내 노력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을 많이 연출해 내지요. 하지만 이웃은 연출해 내어서 우리 곁으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줌으로 인해서 그 이웃이 또한 나의 이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를 들면 자전거를 주십니다. 자전거를 신나게 타면 돼요. 근데 신나게 타다 보니까 옆에 자전거가 또 부러워요. 그 옆에 자전거를 내가 가지고 있는 순간부터는 자전거 못 타요. 왜냐하면 두 대 자전거를 같이 어떻게 탑니까? 두 대를 끌고 가야죠. 그죠? 그러니까 자전거 관리인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자전거를 즐겨야 되는데 자전거를 즐기지 못하고 자전거 관리인으로 돼버리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웃을 붙여주십니다. 내가 이웃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이웃과 즐거워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웃이 만약에 내게 어떤 있어야 될 필요한 존재이니까 내게 더 쌓고 쌓는 소유로 바뀌어버리면 그 이웃이 내가 관리해야 될 대상이지 내가 되어줘야 될 이웃으로는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 이웃이 결국은 나에게 짐이고 또 나의 고통의 원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세겹줄은 사람됨의 기초예요. 거듭난 사람에게서는 그 슬픔의 세계가 보인다 하듯이, 그들의 눈물이 보인다 하듯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이웃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상에서 새롭게 발견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리고 그 이웃이 있어야만 우리에게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그 과정이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나눌 수 있었을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기 와갖고 제 성경책을 확 가져간다고 하게 되면 왜 내 거 가져가지? 이럴 거예요. 그죠? 그러나 제가 이 성경책을 왼손에 들고 있다가 오른손에 들고 있고 또 왼손에 들고 있으면은 제 스스로 이런 질문을 던지면 제가 좀 정신이 이상한 거예요. 너 왜 오른손 거 왼손 갖고 가냐? 왜 왼손에 있는 거 오른손으로 옮기고 있어? 내 거 왜 뺏어? 이거는 이제 정신 착란이죠? 아니면 분열이든지. 그잖아요? 왜 어떻게 사도행전의 사람들이 그렇게 물건을 나눌 수 있었냐면 그 사람들에게는 그 모든 다른 형제들과 자매들이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왼손에서 오른손으로 물건을 옮겨지는 것이 뭐 그렇게 큰 갈등이고 긴장이고 그게 뭐 이렇게 뺏기는 거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웠기 때문에 한 몸에서 일어난 그 비밀과 같은 그 구절이 바로 이 사도행전의 구절이에요. 과연 우리는 누군가가 나의 물건을 취해간다고 할 때 그런 긴장을 느끼고 또 그런 갈등과 그런 어떤 분노를 가지고 있는가? 물론 개인의 소유에 대해서 존중하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의 어떤 권리, 사회가 우리에게 부여한 권리를 우리 스스로가 또 뭐 포기해라. 너희는 그런 권리 없어. 그리스도이니까 그런 권리를 주장할 권리도 없어. 이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본으로 주신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세상에서 받은 권리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천국의 그 시스템 속에서의 나의 삶이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 필요가 있어요. 세상이 정의하는 인생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가능성이 있느냐, 가능성이 없느냐, 꿈을 가졌느냐, 꿈이 없느냐, 그리고는 그 모든 것을 그 사람이 성취했느냐 하는 개인의 성취로 인생을 평가를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시다고 했잖아요. 선하게 살았느냐, 악하게 살았느냐. 선하게 산 사람의 그 삶의 그 단위는 바로 두 사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너끈히 이길 수 있나니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그 삶, 이웃이 되어 살아가는 그 삶, 혼자 살다 왔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 살다가 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남이 없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기아대책 안에서도 남이 없는 기아대책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는 다 내 자신과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몸된 교회를 세우라 하신 것만큼 교회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서로가 이웃이 되어주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어디에 가서 누구에게 이웃이 되어줄 것이며 누가 나의 이웃이냐 하는 질문 외에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지고 나갈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세상이 그렇게도 갈급해하는 것이 바로 이웃 되어줄 사람인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선물로 이미 먼저 찾아오셔서 양이 되어주시고 아벨의 양과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이웃이 되어주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차례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가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 이웃이 되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정말 완전한 모습을 갖춰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그게 우리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기아대책에서 전하는 이 전도서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에 남는 정말 하나님의 소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우리의 이웃이 되어 이 땅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이 우리 곁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참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세 겹줄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서 이웃의 옷을 입고 이웃의 모습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가 이웃이 되어 주어야 될 차례입니다. 하나님, 세상에 이웃이 없어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면 이것만큼 큰 슬픔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에게도 세 겹줄의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릇의 이웃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행복이 남에게 남이 우리의 불행의 씨앗이 아니라 남이 우리의 행복의 근원인 것을 알게 하셔서 나누고 베풀고 정말 인생을 살면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찬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나누어 주신 우리 주님의 생명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사랑을 품고 우리가 맡은 바 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목,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기아대책 모든 형제 자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